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까지.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은 1. 맡은 자의 사명. 설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설 잘 지내면 되게 축제가 되는데, 설 잘못 지내면 은혜 받았던 게 싹 올려 날아가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많죠. 자, 오늘 사실은 이 메시지는 지난 주일날 이제 임원단 메시지 때 나왔던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가 너무 귀해서 여기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로 있고 또 전도사 이제 시절을 거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는 저랑 같이 제가 되게 어려울 때부터 같이 전도하고 또 저를 경제적으로 좀 도와주시기도 하셨고 또 현장에서 계속 같이 전도해서 불신자들 전도하고 이랬던 분이 하루는 이제 울면서 저희 앞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너무 갈급해서 이제껏 인생 달려오면서 복음 따라 말씀 따라 여태까지 와서 자기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본인 아들이 남편 없이 이제 혼자서 아들, 딸을 키우고 있는 건데 본인 아들이 엄마 나 외로워서 교회 더 이상 못 나오겠어. 자기는 막 은혜 받고 갈급해가지고 막 말씀 따라다니고 전도하고 이러면서 한 십몇 년을 달려왔는데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아들이 엄마 나 이제 혼자 주일날 교회에서 혼자 밥 먹는 것도 이제 힘들어. 예. 이러면서 나는 이제 내 길로 갈래. 그래서 이제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분 마음이 너무 이 복음으로 자기가 치유받아 가면서 정말로 영적 싸움 싸워가면서 몸부림치면서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아들은 하나도 못 누리고 있고 여태까지 15년을 내 옆에서 있었지만 나는 갈 길 찾아가면서 모임 있다가 가고 막 이렇게 갔는데 아들은 계속 외롭게 있고 친구도 못 사귈 정도로 영적으로 뭐가 소통도 안 되고 근데 은혜도 못 받으면서 15년을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는 자기는 이제 교회를 그만 나오겠다고 하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자기는 좀 영적으로 숨 좀 쉴 것 같은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아들하고 제가 많은 얘기를 여러 번을 나눠봤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참 마음이 아팠지만 더 아픈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로 귀하게 같이 저랑 전도하고 그리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현장에서 사역하고 시스템 만들어서 미션홈 세우고 랩런트를 일으키고 현장에서 전도하고 이런 많은 축복을 누렸던 그리고 교회에서도 많은 봉사와 헌신과 헌금도 하나님 앞에 인생을 두고 헌금했었던 그런 과정들을 왔던 분이 어느 날 이제 자기는 더 이상 이제 이 교회를 다니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떠나가겠다는 거예요. 이 단체도 안 있고 떠나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어, 내가 20년을 믿었고 정말로 교회에 내가 헌금을 이만큼을 했었고 내가 정말로 내 전문성과 모든 시간을 들여서 이만큼 헌신했었고 그리고 내가 정말로 많은 주의 종들과 전도자들을 섬겼고 이랬는데 진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게 뭐 어떤 분이 이러고 어떤 분이 이러고 뭐 이런 저런 게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년을 그러시더니 이제 가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여러 명을 달래고 설득하고 그러는데도 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본인이 너무 많이 헌신하고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니 그렇게 많이 희생을 했나? 그렇게 많이 헌신을 했나? 아니 감사해서 한 거 아니었나? 기뻐서 한 거 아니었나? 아니 예수님을 이 사람이 자기가 도와줬다고? 자기의 전문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도왔고 자기의 전문성과 시간을 다해가지고 교회를 도왔고 그랬다고? 이분이 착각하고 계셨구나. 나는 같이 기뻐하는 건 줄 알았더니 저는 임마누엘로 기뻐했던 거고 그분은 열심히 일하는 재미로 기뻐했던 거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있거든요. 캠핑을 왜 가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이상하다가 아니라 제가 그래요. 안 그래도 힘들어서 지치고 좀 쉬고 싶지. 저는 캠핑 가가지고 막 그 야외에서 텐트 치고 버너 키고 집에서 인덕션 가지고 이렇게 해먹지. 그걸 굳이 가스 해가지고 막 집에서 전기 키지 그냥 그거를 또 가스램프 켜고 집에서 따뜻하게 있지 꼭 굳이 밖에 가서 따뜻하게 있으려고 그 천을 치고 막 그러는 게 저는 좀 이제 왜 그 고생을 거기 가서 하지? 그래요. 아니 그분들은 그게 좋으시겠죠. 존중하는데 저는 좀 편안하게 있는 걸 훨씬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분도 교회 일을 캠핑처럼 하셨나 봐요. 고생하는 거를 즐거워하시고 막 같이 고생할 때 막 즐겁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막 어려울 때 막 수련회 기획해가지고 막 일을 진행하고 막 재밌고 막 너 이거 맡아 그럼 막 재밌고 그래 내가 헌금할게 막 이러고 또 하고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구원의 감사와 감격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일하신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불쌍하신 예수님 위해서 나라도 일해드려야지 싶어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아무도 없으시네. 예수님한테는 똑똑한 분이 하나도 없네. 나 같은 똑똑한 사람이라도 좀 내 전문성 가지고 좀 도와드려야지 예수님 불쌍해서 안 되겠네.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아니 저랑 똑같이 일했고 같이 눈물 흘렸고 같이 헌신했고 같이 헌금했고 같이 막 기뻐하고 이랬는데 맨 마지막에 이분이 하시는 말씀 보니까 이만큼 도왔는데 대가가 이거밖에 없냐는 거예요. 예. 나를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분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 맞아요. 그렇게 정말 대하면 안 되는 건 맞는데 그분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끝내는 떠나가시더라고요. 떠나가시면 망하시느냐? 아니요. 똑똑하신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고 현명하신 분이라 잘 먹고 잘 사세요. 제발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안 됐다는 소리 그런 거 들으면 가슴 아프잖아요. 그런데 일단 임마누엘을 누리는 감사와 기쁨을 잘 모르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 전도학교에 오시는 분들은 사명자들이신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결론을 매주 내야 되지만 오늘도 내지 못하면 우리가 똑같이 가지만 꼬린 지점이 달라져 버립니다. 이게 똑같아요 모양이. 똑같이 애쓰고 똑같이 마음을 다하고 똑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다 했는데 둘이 상태가 다른 상태로 도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인교회 사명자들은 반드시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첫 번째는
혼자 있을 때 그리스도 누림. 나에게 이게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랑 같이 있어야지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인지, 아니 내가 혼자 있을 때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인지 한번 바라보세요. 나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보통 사람들 보면요, 안방에 자기 영적 문제가 다 있어요. 안방에 자기 영적 문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보석인 사람은요, 안방에 그걸 죄다 갖다 놨어요. 영적 문제가 이게 전화로 맨날 누구한테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면요, 방에 핸드폰이 정확하게 하나가 딱 있으면서 거기서 맨날 앉아서 전화 걸어요. 사람마다 자기가 제일 시달리는 게 안방에 딱 들어있어요. 뭐 부처님을 이렇게 믿고 늘 기도하는 사람은 딱 그게 있고요. 마리아 상한테 그걸 하는 사람은 딱 그게 거기에 있고요. 그렇게 안방에 딱 자기 제일 가까운데 그 딱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안방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마 제일 사랑하는 게 거기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누구도 안 보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 사람이에요. 자, 또 맡은 일을 할 때 그리스도로 일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꾸 아까 그분처럼요, 나라도 좀 도와드려야지, 우리 불쌍하신 예수님, 아무도 안 돌아봐 주네, 나라도 좀 돌아봐 드려야지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헌금도 좀 드리고, 예수님한테 찬송가도 좀 불러드리고, 예수님한테 나 혼자 가지 않고 막 사람들도 막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앉아있고 이러면서 자꾸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도움이 하나도 필요 없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맡아 하시거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지 마세요. 그거 필요 없어요. 그게 아니라 맡은 일을 할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일하세요. 여러분이 맡은 그 일에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일하는 거 가지고는 흑암도 못 꺾잖아요. 내 인생도 해결 못 하는데 어떻게 교회 일을 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맡은 일에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러니 맡은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건 기본이고, 내 맡은 일에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하면서 일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일하셔야 돼요. 그러면 맡은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희는 전도로 훈련받을 때 어떻게 훈련받았냐면요, 유 목사님께서 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너무 맞구나, 내가 그게 안 됐었네, 이랬었어요. 근데 그게 되는 날부터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응답을 누렸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을 만나고 그 사람이 여러분하고 헤어지는 시간에, 야, 김종용 목사 진짜 대단하다, 똑똑하네, 이렇게 느껴지면 실패한 거예요. 김종용 목사 만났는데 참 친절하네, 이렇게 느껴지면 틀린 거예요. 그거 실패한 거예요. 목사가 그러면 친절한 목사, 그건 세상에 스님들도 그런 거 잘해요. 김종용 목사를 만났는데,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서 기도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전 성공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을 만났고 교회에 새신자가 왔을 때, 내가 이 교회를 갔는데 빨리 집에 가서 내가 기도하고 싶다, 내가 빨리 집에 가서 이 복음 우리 애들한테 말해주고 싶다,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은요,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 일을 하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여러분, 이거는 기술과 테크닉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말장난을 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일하는데 성령이 임해야지만 그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이 일할 때도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돼요. 맡은 일 할 때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이 일을 하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이 나타나요. 그래서 지역에서 경인교회 그러면은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교회가 딱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가 아니라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교회 일 잘하려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럼 대충 하라는 말이냐?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정확하게 일해야 되지만 정확하게 일하는 걸로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정확하게 일하는 걸로는 절도 못 이깁니다. 정확하게 일하는 거를 넘어서 초월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일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본론에 이제 경인교회에 새로운 시간표가 되고요. 그래서 많은 새가족들이 경인교회로 들어옵니다. 그 중에는 장로님도 오시고요. 권사님도 오시고요. 집사님도 오시고요. 불신자도 오고요. 무속인도 오고요. 예, 장애인도 오고요.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세 종류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요, 갈급 환자가 옵니다.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갈급하다는 말의 단어가 무슨 말일까요? 목마르다 이런 뜻이에요. 갈급하다, 목이 마른 사람을 갈급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통 갈급하다는 말은 목말라서 물 한 잔 마시고 싶어 이럴 때 나 갈급해 이렇게 표현 안 해요. 심하게 목마를 때 그걸 갈급하다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아이들 보면요, 여름에 한여름인데 애들 공원에서요 농구를 막 5게임씩을 애들이 모여가지고 막 농구를 5게임을 뛰잖아요. 네. 그래놓고 이제 펄쩍펄쩍 앉아가지고요, 반바지에 러닝셔츠 같은 것만 입고 앉아가지고 그때 애들 물 마시면요 게토레이 1.5리터짜리를요 혼자 다 마셔요. 그걸 갈급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현장에는요 갈급한 사람이 꽉 찼어요. 근데 어디에 갈급하느냐? 영적으로 갈급해요. 영적으로 갈급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막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스님을 찾아가기도 하고요. 예. 신천지는 도대체 왜 가는 거야? 근데도 거길 간다니까요. 아니, 하나님의 교회는 왜 가는 거야? 아니, 심지어는 안상홍이가 남자인데 죽었거든요. 또 그 부인이 또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고 나와가지고요, 또 하나님 어머니 그러는데도요, 근데도 부흥이 돼요. 거기를 도대체 왜 가는지 이해가 안 가시죠? 갈급하면은 1.5리터를 마신다니까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경인교회로 올 수도 있어요. 예, 이 사람들 왔다가 또 갑니다. 예, 왜냐면 갈급해가지고요 막 마셔도 이게 막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막 말씀 들을 때 막 눈물로 듣고 막 이래요. 그럼 막 사명자라고 착각하시는데요, 갈급한 자예요. 예,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막 들어요. 예.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나쁘다 그 말이 아니라 갈급한 자 중에도 사명자가 있어요. 그렇지만 갈급한 사람이 다 사명자는 아니에요. 근데 또 육신적으로 갈급한 자가 있어요. 그러니 육신적으로 갈급해서요 막 야망에 갈급하고요, 경제에 갈급하고요. 예, 그래가지고 막 오면요 너무 은혜를 받지만 끝내 다단계를 팔아야 돼요. 다단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업이죠. 근데 그 좋은 사업을 영적인 걸 넘어서서 한다니까요. 교회에서 싸움 날 정도로 한다니까요. 그건 꼭 다단계뿐만이 아니에요. 보험도 마찬가지고, 뭐 자동차 판매도 마찬가지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걸 넘어서가지고까지 하는 정도로 갈급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셔야 돼요. 갈급하다 보니까 너무 돈이 갈급하면 자꾸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도 성도들한테 자꾸 사기를 쳐야 돼요. 야망이 갈급하면 자꾸 막 세력 만들어가지고 뭘 해야 돼요. 예, 다 뭔가 갈급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저 같으면은
그렇게 피곤하게 야망 챙기는 거 저는 반대거든요. 전 조용한 게 좋고, 혼자 낚시하는 게 좋고, 예, 그냥 새가 찍찍찍 날아다니는데 물 첨벙첨벙한 데서 찌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조용한 게 좋지. 전 막 야망 가지고 싸우고 머리 굴리고 이런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게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막. 세 번째는요. 복음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기를 복음에 갈급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뭐 별의별 신천지를 다 돌아다녀도요, 복음을 딱 들어야지 답이 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예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들이 교회로 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자꾸 자리를 맡기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걸로는 갈급함이 안 채워져요. 이 사람이 교회 왔는데 막 친절하게만 해주려고 그러면 그걸로 안 채워져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 갈급한 자. 두 번째는요, 충성된 자가 있습니다. 충성된 자들의 기본적인 게 타고난 성품이 충성된 분들이 있어요. 타고난 성품이 막 리더십이 강한 분이 있는데 반대로 타고난 성품이 충성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복음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렇게 맞춰주는 거 좋아하시고요. 뭐가 일이 되게 하는 걸 즐거워하시고요. 타고난 성품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은혜 받잖아요? 그럼 야 우리 다락방에 와봐 그러면서 막 불러 모은다니까요. 타고난 성품이 그래요. 그분은 영업사원을 해도 잘하세요. 예, 타고난 성품이 그러니까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요, 충성되게 막 일합니다. 나중에 시험 들어 떠나기도 해요. 근데 충성되게 일해요. 근데 이 충성된 자가요, 정말 사명자가 들어야 될 중요한 얘기를 해주면요, 못 알아들어요. 이상하게 왜 이렇게 충성된 분이 왜 이걸 못 알아듣지? 근데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러냐? 자기는 충성된 게 좋은 거예요. 이분은 절에 가도 충성될 분이에요. 예, 그런 분이에요. 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냐면 품고 있는 동기가 있는 분이 있어요. 마음에 품고 있는 동기가 있어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예수님께 충성됐어요. 그죠? 왜냐하면 다른 동기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도 몰라요. 자기는 원래 그런 건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꾸 교회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예. 또 교회에서 인기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박애주의, 막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막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자꾸 불쌍한 사람 도와주다 보니까 교회에서 아이고 권사님 하세요, 권사 주고. 예. 왜냐면 자꾸 뭐든지 도와주니까. 자, 그래서 이분이 나쁜 동기를 가졌다 그 말이 아니라 복음이 아닌 다른 게 본인의 동기가 되면 의도적인 게 아니라 박애주의인 사람은 자꾸 사람 도와주는 거 하고 계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 안에 다른 게 있는 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충성된 자 중에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충성된데 복음에 반응을 해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해라, 이 말에 맞는 사람인 거예요. 복음에 충성된 사람. 이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미움을 받아도 상관없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박애주의를 초월하기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분명히 교회에 우리가 문이 열려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하게 될 텐데요. 그 안에 갈급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왜 그러는지, 그래서 막 틀렸다고 욕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도와주면 돼요. 세 번째는요, 사명자입니다. 교회는 결국 갈급한 자와 충성된 자가 교회 뜰 안에 가득 있게 만드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넓게 연못을 파놔야, 그래야 그 안에 큰 물고기 같은 사명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명자들을 찾기 위해서 갈급한 자와 충성된 자와 다 묻어서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자는 반드시 이 축복이 누려집니다. 칠망대. 자, 어떤 분들이 칠망대, 왜 새로운 용어를 만드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신학도 모르고 조직 신학도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지금부터 말하는 이 7가지를 부정하면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것과 창조주이신 것,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과 완전히 다 이루신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게 우리의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사명자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럼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현장에 같이 들어갔다. 그럼 거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두려워하고 너무 긴장하고 있다가 여러분 딱 눈 감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고 0.1초 만에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했다. 그럼 0.1초 만에 거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면 실제로 보좌가 현장에 임합니다. 보좌가 임하면 반드시 삼시대의 응답이 저절로 나타나요. 보좌가 임했다, 성삼위 하나님이 믿어졌다, 이 말은 이 사람의 원죄가 다 끝났다는 말입니다. 원죄의 과거가 끝났다는 말은 다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만나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과거가 끝난 사람은요, 미래가 동시에 끝난 겁니다. 미래가 지옥 사람이었는데 천국 사람으로 과거가 끝난 순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과거가 끝났다는 건 미래가 끝나는 거고, 원죄가 끝났다는 거는 여러분 미래의 운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미래로 반드시 100% 바뀝니다. 그러면 이게 바뀐 걸 아는 사람은 오늘이 바뀝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오늘이 승리하는 오늘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은요, 오늘이 헷갈리는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헷갈리는 사람한테 마귀가 계속 속여요. 근데 헷갈리지 않는 사람은요, 마귀가 꺾여요. 삼시대 완전히 끝납니다. 그러면 이게 삼시대의 답이라면요, 당연히 사탄이 완전히 결박돼요. 제일 먼저 어디서 결박되느냐? 내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 내 생각과 마음을 속이는 사탄,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 이게 완전히 꺾여버려요. 이게 꺾이면 다른 사탄은 밖에서 아무리 발악을 해도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영역이 이미 생겼어요. 지력이 생겨요. 체력이 생겨요. 경제력과 인력이 생기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CVDIP 이 응답이 시작되는데 이게 CVDIP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자꾸 믿어져요. 은혜가 돼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져요. 그게 믿어지는데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보여요. 그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기도거든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비밀을 누리면요. 자꾸 미래가 꿈꿔져요. 야, 이게 이렇게 되겠구나. 하나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겠구나가 자꾸 확신이 듭니다. 그 확신 들고 예배를 오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걸 이루세요. 그걸 이미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길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이 딱 나옵니다. 이게 CVDIP예요. 그대로 언약 따라 가기만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세요.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세요. 이거는 맛봐야지 아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맛보면요. 이거만큼 귀한 보석 같은 보배가 없습니다. 평생에 이것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비밀을 가르치는 비밀이 삼뜰이에요. 다민족에게 이 비밀을 가르치고 렘넌트에게 이 비밀을 가르치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마음이 힘든 자에게 이 비밀을 가르치는데 계속 그 중에 갈급한 자도 만나지고 충성된 자도 만나지지만 드디어 사명자가 만나지는 문들이 계속 열려요. 그러니 사명자는 이걸 누려야 행복합니다. 인생이 이거 누리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드디어 7여정을 가게 됩니다. 예전에요. 이주일이라는 코미디언이 있었죠. 예,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이런 수지큐 이런 거 했잖아요. 예. 못생긴 거 가지고도요. 못생긴 여정을 가는 거예요. 못생긴 거 가지고 국회의원도 되고 못생긴 거 가지고 돈도 벌고 못생긴 거 가지고 상처도 받고 못생긴 걸로 가가지고 인생을 살았어요. 그 사람은요. 맞죠? 아예 그냥 대놓고 나는 못생겼어 이거 가지고 국회의원까지 했잖아요. 그러니 못생긴 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정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7 망대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여정이 안 나오겠습니까? 예, 여정이 안 나온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근데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요. 이걸 누리는 자의 여정이 나와요. 핍박을 받기도 하고 승리를 하기도 하고 흑암이 꺾이기도 하고 하늘군대가 동원되기도 하는 하나님이 주는 여정을 출발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 복음을 가진 사람은 완전히 90 노인이어도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나는 힘이 없어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의 성령은 사도행전이잖아요. 성령이 진행하는 역사들이 벌어져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젊은이도 못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노인이어도 되고 애기여도 돼요. 그래서 당연히 성삼위의 여정이 나오고요. 그때부터 10가지 비밀 다 말하려면 요건 나중에 한번 얘기할게요. 그죠? 홀로 하나님 앞에 딱 서면 그때부터 영적 사실이 보이고요. 반대편 응답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시너지가 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완전히 안 싸워도 이기는 승리의 역사들이 위기 속으로는 계속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시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그러면 10가지 발판이 딱 만들어집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비밀과 내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인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당연히 5가지 확신이 생깁니다. 그죠? 구원의 확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응답의 확신과 인도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과 사주의 확신이 완전하게 현장에서 누려져요. 그러면 9가지 흐름이 나옵니다. 전후좌우를 볼 줄 알고 깊고 높고 넓은 걸 볼 줄 알고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전체 좌우를 다 보면서 교회 안에서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이것까지 복음 안에서 이것까지 볼 줄 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여유롭게 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운전할 때 룸미러도 볼 줄 알고 사이드미러도 볼 줄 알고 앞도 볼 줄 알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전후 좌우를 봐가면서 그럼 성령인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운전하듯이. 조급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천천히 가는데 일은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지금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 비밀이라니까요. 그러면 드디어 62가지 삶이 나와요.
이걸 누리면 내 인생 자체가 캠프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7 이정표가 나와요. 나중에 자세하게 다 할게요. 네. 우리 인생에 새신자 한 명이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처음부터 마게도냐의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이제 막 복음을 받으면 그 사람은 갈보리산에서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는 그 이정표를 막 누리는 시간표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그렇게 도와주고 있다가 이 사람이 그건 충분히 누리는데 그 다음에 감람산에서 주님께 미션 받았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표로 이 사람이 드디어 그 시간표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미션 받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비밀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약속 잡고 기다렸더니 드디어 성령이 임하시는 마가다라방의 응답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와요. 요 시간표에 여정이 있거든요. 그 이정표를 따라서 그 다음에는요, 중요한 인생의 순간에 복음을 선택하는 안디옥의 선택이 그 사람 인생에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약속한 거를 붙잡고 기다리면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렸더니 드디어 장소와 사람과 만남의 축복이 딱 이루어지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사역이 시작되고요. 중요한 갈등이 생겼고 막힌 문에서 전환점의 응답을 받는다는 게 이게 그런 말이구나 라는 거를 확인하게 되고요. 드디어 내 인생이 이제 로마를 향해서 도전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답을 내는 것을 여러분 이 길을 와봤더니요. 여러분만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길을 가면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정표대로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따라가는 믿음의 제자들이 쫙 나옵니다. 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 그 다음에 안디옥,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이렇게 7 이정표가 나오죠. 자, 여러분 오늘 이걸 다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뒤쪽은 잘 모르겠다. 정상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거 너무 끄덕끄덕거리지 마세요. 아는 거 믿는 거에만 집중하세요. 네, 왜냐하면 모르는 거는 여러분 모르는 게 맞아요. 못 알아듣겠는데 아는 척하지 마시고요. 예, 왜냐하면 그래서 다락방에 많은 분들이 자꾸 실수해요. 못 알아듣고 다 끝까지 간다니까요. 예, 그럴 필요 없어요. 아는 것만 누리세요. 실제로 누리는 게 중요하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표 따라 전도학교에서 계속 메시지가 나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표에 다 알아듣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명자는 결국은 키포인트가 뭐냐면 1, 3, 8입니다. 정말로 이분 인생이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났는가? 예. 이 부분에 이제 이 사람이 답이 났다면 그 그리스도로 답난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난 건 내 안에서 답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내게 임하는 거거든요. 그 축복을 누리면 실제로 약속 잡고 이걸 누리고 있으면 성령이 임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게 8이에요. 이 비밀을 붙잡았다면 내 현실 앞에서 이제 드디어 실전으로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걸 가지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걸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138 이 비밀을 가지고 14를 실제로 하는 사람, 그러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장의 문이 열려요. 2장에 5가지 문이 열립니다. 제일 첫 번째 문은 내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는 성령이 내게 임하는 문이 먼저 열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의 전도의 문이 열려요. 세 번째는요, 말씀이 성취되는 문이 열려요. 진짜로 말씀 받은 게 그대로 성취되네?
이것까지 문 열리면 사람이 완전히 평안해지고 담대해집니다. 그럼 드디어 어떤 문 열리냐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제자를 딱 만나게 해주세요. 네, 드디어 복음이 딱 통하는 제자가 만나져요. 제자를 만나면요. 그 제자와 함께 그 현장이 변화되는 지역의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5가지 문이 열려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맡은 자의 사명인데요. 일을 맡은 자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구별해서 갈급한 자도 우리 교회에 다 머물러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만 갈급한 자에 너무 흥분하거나 갈급한 자를 너무 미워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작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명자만 모여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사명자가 왜 있어야 되느냐? 갈급한 자와 충성된 자 때문에 사명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런 거 다 싫어. 그냥 사명자만 모이는 교회. 말도 안 돼. 하나님이 다 흩어버립니다. 그러면요. 이해되세요? 예. 아니 전자기기가 많고 배터리도 많고 이래야지 이게 뭐가 맞죠. 배터리만 모아놓고 전자기기는 하나도 없다. 그럼 그거 뭐 어떻습니까 그거? 맞잖아요. 사명자만 가득 모여있고 자기네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헌금 모으고 있으면 하나님 싫어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 사명자들은 뭐 해야 되느냐? 갈급한 자, 우리가 원래 이루고 살았어야 되는데 여기에 부름받았잖아요. 이 사람들 다 이해해주고 도와주세요. 네, 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교회에 있을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버팀목 대주는 겁니다. 예, 이 사람들이 여기서 막 길을 찾고 요 사람들이 나올 때까지 계속 도와주세요. 그러다 막 떠나가기도 해요. 그럼 또 가라고 또 잘 가라고 그러세요. 아까 미워하지도 마시고요. 잘 가는 거예요. 또 옵니다. 그럼 또 받아주세요. 왜? 여기 갈급하고 충성된 사람들은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담난 사람들이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다 이런 과정을 겪었잖아요. 이 사람들 만나면 속이 시원한데 이 사람들 만나면 답답합니다. 답답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야 교회예요. 이해되십니까? 병원은 아픈 사람이 많아야 병원이에요. 맞죠? 자,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 사명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믿을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가정의 일이든 개인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일이 벌어졌거든 일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믿을 일이에요. 해보세요. 두 번째로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에요. 예,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세요. 세 번째는요.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인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일하세요. 예,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시고 그리스도를 인해서 하세요. 그러면 임마누엘 경유가 어떻게 되는 거냐? 갈급한 자와 충성된 자가 바글바글 모여있고 사명자들의 은혜로 교회 안에 주의 손이 보이고 주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 말고 사명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꾸 재정 얘기하고 사명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옳으니 그러네, 얘는 왜 그러니, 얘는 왜 그러니, 얘는 요번에 그랬네 이랬네, 이것만 계속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이걸 다 파악하고 있대. 그죠? 이걸 모르고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이걸 싹 이해하고 파악하고 있대. 예, 모든 재정과 모든 행정과 모든 걸 싹 파악하고 있대. 우리는 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를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사람이 모여가지고 애쓰는 교회, 좋은 사람 많이 모인 교회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 축복만 누리고 있으면 갈급한 예비된 영혼들은 다 찾아오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드디어 인천 지역과 수도권 지역에 자기의 집과 업을 망대로 딱 세우고 있으면요. 예, 이제 그쪽으로 망대로 갈급한 사람들이 다 붙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너무 귀중한 비밀입니다.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일하는 그 훈련하시다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여러분을 만난 사람마다 기도하고 싶게 만들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중한 복음의 비밀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깨어있을 수 있는 축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때문에 경인교회 뜰을 밟는 모든 갈급한 사람들이 편안히 이 뜰 안에 머물게 하시고 충성된 사람들이 이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것들을 열심을 내되 이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 중에 복음의 갈급한 자와 복음에 예비된 충성된 자들이 찾아지게 하셔서 하나님 교회 안에 사명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이 땅에 갈급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치유받게 되고 돌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본격적으로 이 교회의 뜰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